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처형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죠.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그 나라에 대하여서 고든 소리를 했던 세례 요한의 존재는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눈의 가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차마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안티파스는 파티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처형을 집행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동지적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었죠. 자기를 향하여 올려오는 시선들을 예수님에게로 돌렸던 사람,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때부터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었죠. 세례 요한이 잠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하여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그를 높여 주셨더랬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예수님에게도 큰 슬픔이었을 것이고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그는 요한이 죽으면 세상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예상과는 달랐죠. 예수님이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2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는 세례 요한보다도 활발하게 사역했던 예수님의 존재가 껄끄러웠겠죠?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의 생활을 멈추고 거처를 잠시 옮기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에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셨고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셨지만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자 치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죠. 다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은 전하셨고 사람들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죠. 제자들이 그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랍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기적적인 면에서만 이 사건을 묵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자기를 따라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변에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것을 아셨음에도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그 분위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군중 집회를 자제하고 홀로 조용한 곳에 피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 분위기가 바뀌면 나타나는 것을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방황하는 민중들, 굶주리고 갈증에 매여 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이 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마음,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이고요. 물 위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니 이렇게 기적 같은 일, 아니 기적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풍랑을 보고 잠시 그가 두려워하게 되자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한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기적은 멈추게 될 것이다. 너의 행진은 스톱하게 될 것이다. 유혹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결코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될 것임을, 믿음은 날로 더 강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다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주께서 세례 요한이 죽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그 스스로 경험하시고 보여주셨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필요했던 분은 바로 주님 아니셨을까요? 왕권에 의한 위협이 점차 다가오게 될 때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고자 했던 사역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불쌍한 영혼들, 갈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강력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은 믿음이 베드로에게도, 더불어 베드로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함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늘 여상한 것은 아니죠. 굴곡이 심합니다. 깜빡깜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참새 한 마리보다도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유혹,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과 철석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